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어려움에 빠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서자니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의 백성들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맹렬히 추격해 옵니다. 도망갈 길도 싸울 힘도 없는 완전한 진퇴양난의 상황.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통곡했죠.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며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 아수르의 포위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노래이죠. 믿음의 찬양입니다. 이 46편은 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이 백성들과 시인이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여러 민족들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남유다는 포위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국가입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약탈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민족이었어요.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나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포로들의 무릎을 잘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걷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마치 놀이개처럼 장난감처럼 여겼던 겁니다. 코와 귀를 잘라 그것을 실을 꿰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압박 가운데 이 시편 46편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46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오늘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46편은 개인의 묵상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 46편의 시를 지은 이 시인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속이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날 큰 도움이시라. 자, 1절은 47편의 주제 선언입니다. 시인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이 피난처,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건들 수 없는 보호소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왜? 성문만 열리지 않으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을 피난처로 여겼지만 지금 이 46편의 시인은 그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는 애굽의 위협도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또 다른 나라들의 민족들의 협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는 아수르를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포위해 있지만 지금은 성벽이 견고하지만 언제 우리를 지켜줄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는 유일한 진짜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요새이고 피난처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들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질적 안정, 직업, 인간관계, 돈, 주식, 코인, 보험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 것들은 언제나 돈이나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도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계속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은 현재 문장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문장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첫 번째로는 피난처를 고백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힘이라고요. 그런데 이 힘은 단지 물리적인 능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지속적인 버팀목,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힘은 항상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지금 군사적 자원도 전략적 우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지금 닥친 눈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과 3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는 것, 지진을 말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쓰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지진과 쓰나미, 그 어떤 자연재해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에 포위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새벽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흔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지금 46편에서 말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중 가운데 임재해서 아수르 군대를 몇 만이나 쳤습니까?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싸그리 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주어진 승리, 가지고 있는 승리는 누구로부터 쟁취된 것입니까?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어때요? 깊은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 어떤 강대국 바벨론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힘, 능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샬롬을,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기시라. 하나님은 나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내면의 반석처럼 변하지 않는 힘과 안정감을 주시는 안정감을 준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은 구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힘은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속이 되어지며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힘으로 성취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십자가의 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사망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으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혹은 무엇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런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첫 번째는 피난처가 되시고 두 번째는 힘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움이란 히브리어는 에즈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힘이 들 때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멀리 계시며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나도 모를 때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 보호를 의미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습니까? 백성들은 군사력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구원을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도움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도움이니까 걱정하지 마. 얘야,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풍랑도 아픔도 위기도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피부로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단편적으로 46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는구나라고 그냥 깨닫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피부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또 이렇게 말해요. 시편 33편,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도움입니다. 도움이 될 뿐더러 그것을 넘어 방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패,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어려움과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지하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뒤에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의 외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아수르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지진 같은 존재는 무엇이며 쓰나미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고통, 병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어요. 물질도, 인간관계도, 자신의 힘과 노력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급되는 무한한 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아픔 속으로,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단지 지금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례의 길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진짜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